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르기 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같이 읽어요.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한 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은 준비된 것을, 여호와 일이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모든 걸 좋으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없었던 좋은 일이, 하나님의 풍성한 일들이 한 주간 동안 있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 사탄의 무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탄의 무기. 사탄은 어찌하든지 우리들에게 돈을 최고로 우상으로 여깁니다. 돈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두 번째는 쾌락으로 즐기는 걸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유혹하는 것은 명예,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굉장히 머리가 똑똑해요. 우리보다 IQ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취약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을 공격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니까 그 사람은 잘못될 수 있잖아요. 저주받을 수 있잖아요. 비참하게 될 수 있잖아요. 사탄은 머리가 비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대적은 뭐예요? 크게 물리치신다. 복을 줄 수 없다. 싫어하신다 그거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사탄은 어찌하든지 사람에게 교만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어요. 첫째, 교만은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이다. 나 하나님이야.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 자기를 자화자찬하고 높이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은 뭐냐?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자기가 받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어요. 모든 것이 성공했어요. 모든 것이 풍성했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교만입니다. 세 번째, 저번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중에 교만은 뭐냐 하면, 교만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되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길로 흘러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세상의 매스컴의 말은 잘 듣습니다.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여 집중하여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네 번째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잘 알아요. 정신 차리고 듣긴 해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말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를 잘해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교만은 알아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알아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성경에 보니까 4가지 죄가 있어요. 4가지 죄. 한번 따라할까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불선, 불선이 불선. 또 한번 따라합시다. 불의. 또 따라하십시다. 불법. 그 다음에 불신. 성경에 보니까 이 불을 위해 불이 뭐냐 하면 아니다 그거예요. 안 한다 그거예요. 첫째, 불선, 불의, 불법, 불신. 암송할 수 있을까요? 불선, 불의, 불법, 불신.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첫째, 불선이라고 하는 건 선한 걸 알아요. 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선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교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겁니다. 너무 똑똑하게 하려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실상으로 행하지 않는 게 불선이에요. 불의가 있어요. 불의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어떤 일이 생기면 도중에 포기하는 게, 그게 불의. 잘 하다가 곁길로 가는 게 불의예요. 불법이 있습니다. 불법은 뭐냐면 어떻게 해요? 너무 잘하는 거야. 너무 성공적으로 해요.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요. 기도도 많이 해요. 전도도 많이 해요. 헌금도 잘 드려요. 너무 잘해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오버패스한다.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잘하니까 오버패스하는, 그게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다시 말하면 내가 이만큼 했어. 나는 대단해.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어. 우월감 갖는 거. 자기가 최고인 양 여기는 거. 그게 불법이에요. 너무 잘하니까. 그 다음에 불신이 있습니다. 불신은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실상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세상을 믿는 거예요. 그게 불신이에요. 내가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불선,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 찾으십시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네, 선을 행할 줄 알아요. 아,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렇게 해야 해 하고서 너무나 야무지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교만의 4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잘 알아요, 이렇게 행해야지 하면서도 결정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교만인 겁니다. 바로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았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왕의 일, 정치를 해야지 제사장이 하는, 내가 세운 주의 종 제사장이 하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느니라. 왕은 절대로 세상 정치해야지,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예배 인도하는 것은 왕이 해서는 안 되고 제사장이, 주의 종이 하도록 하거라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자기가 교만하다 보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합니다. 이걸 월권행위 하라고 그래요. 월권행위. 주제 파가지 않고 하는 일이죠. 월권행위. 한번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고 한번 찾아봅시다. 13장 9절을 보세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기 보세요. 사울 왕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누가 드렸어요? 사울 왕이 드렸어요. 근데 사울 왕이 자기가 번제 드리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드렸어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나타나셔서 두 번씩이나 강력하게 사울왕한테 지적하며 꾸짖으며 회개를 촉구하며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니 13절 14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자, 사울왕이 말입니다. 올건 행위하여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찾아와셔가지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인 걸.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거기까지. 자, 13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에게 내리신 명령,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진작 하나님께서 사울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이여, 당신은 정치만 잘하소. 제사 드리는 것, 번제 드리는 것은 내가 임명한 제사장, 구별된 제사장이 드려야 합니다. 그 명령을 귀가 닳도록 이야기했어요. 잘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번제를 자기가 드렸어요. 14절도 마치 이렇게 이해합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당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키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거, 번제 드리는 것이 이렇더라고. 자, 13절 첫 부분을 보세요. 기가 막힌 말을 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한번 따라할까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이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 채. 망령이 뭐예요? 아주 리얼하게 제가 이야기할까요? 미친 짓 했습니다. 미친 짓 했습니다. 정신없는 일을 했습니다. 망령된다고 하는 것은 정신이 없는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하였나이다. 망령된나이다. 침해된나이다. 침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떻든 큰 죄를 졌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갈까요? 왜 사울왕이 망령되이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드렸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요. 목사가 해야 할 일을 잘 알고요. 집사님들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알고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그 자체를 이제 싹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울왕이 이런 엄청난 죄를, 망령된 일을 행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뚜렷하게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12절이에요. 12절을 잘 보세요.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오 주여, 12절 앞에 우리가 걸려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그물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올무를 물리치게 하옵소서. 12절 말씀 한번 집중적으로 보실까요?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저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의 마음을 굉장히 후벼 팠어요. 너 그러지 않아? 최 목사, 너 이런 모습 아니야? 하면서 막 후벼 파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에 내가 이르기를, 이제 사울이 이야기가 별명되는 거예요. 왜 당신 제사장이 드려야 할 하나님 명령으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이 번제를 당신이 드렸나이까? 막 호되게 야단하니까
이렇게 별명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두 가지 단어. 첫째,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 말입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은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여쭤봐야 하는데, 내가 지금 범죄 드려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순간적으로 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정말 내가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은혜를 그냥 기도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를 안 하려고 하면, 죄에 안 지려고 하면 먼저 행위보다 먼저 기도가 앞서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죄를 줄일 수가 있어요. 아니, 죄에 안 질 수가 있어요. 멋있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데 정말 어떤 일이 생기면 급해 자기 생각이 많아. 기도해도 건성으로 해. 정말 여기서 뭐요? 간구하지 못하여. 고백은 잘하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짓을 했나이다. 인정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새벽마다 나와서 진짜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니까. 제가 이제 역사적인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 보면, 또 하나님께 축복 받았던 사람 보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만큼은 놓치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만큼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해요? 힘들어 죽겠어요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더라고. 길을 열어주시더라고. 지혜를 주시더라고. 근데 바쁘다고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계속 뭔가 이렇게 꼬이더라고. 고생대로 하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진짜 산적한 문제가 있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있어도 기도 놓치지 않으면, 새벽 기도 놓치지 않으면. 어저께도 우리 이 지역에 강복절 예배를 드렸어요. 강복절 아시죠? 78주년 강복절이에요. 저기 신음교회, 여기 새로 진 큰 교회 신음교회에서 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통탈하면서 외치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한 만큼,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기도를 많이 한 만큼, 철야 기도를 많이 한 만큼, 산 기도를 많이 한 만큼, 금식 기도를 많이 한 만큼. 아멘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그래요. 이국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너무 은혜가 받아가지고 내가 9월 첫 주에 우리 교회를 모시려고 그래. 그분 은퇴하셨거든요. 여기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너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경제로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고 선진주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했을 때 되었다고. 철야 기도가 있었어요. 교회마다 말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진짜 이런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해요. 기도마다 말이죠. 철야 기도하는 몇 사람의 권사님들이 있었고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이 의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에서 말입니다.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거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기도하고 밤새 꼬박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기서 불 받고 능력 받고 환상 보고 할렐루야. 그때 엄청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서 한국 나라가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발전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식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말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용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도가 다시 부활되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가 부활되어야 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대예배실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한 거 감사해요. 지금은 많이 빠졌지만 이제 꾸역꾸역 모여드려야 해요. 기도의 용사들이 모여드려야 해. 이것이 이어져가지고 철야 기도까지 돼야 해. 밤새 꼬박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고, 이 지역은 소망이 있고, 민족은 다시 부흥될 줄 믿습니다 말이에요. 왜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 첫 번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가 더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자, 12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 다음에
부득이하여 범죄를 드렸나이다. 이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진짜 망령된 거예요. 부득이해서 못했나이다. 부득이가 뭐예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못했다고요. 그렇게 했다고요. 어쩔 수 없다. 이 부득이 말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득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자기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자기의 원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취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행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 뭘 더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더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더 깊이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부득이하여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 그거예요. 누굴 믿는 거예요 도대체? 죄 짓는 사람도 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잘못하는 사람도 다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이유를 대죠. 그러나 그 이유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죄 졌잖아요. 잘못했잖아요. 잘못된 대가를 어떻게 받을 거예요? 이유를 댄다고 되는 것입니까? 핑계를 댄다고 그것이 합리적으로 그게 없어집니까? 죄 졌잖아요. 잘못했잖아요. 부득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알았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는 거예요. 그냥 믿고 하는 거예요. 해가 보는 거예요. 그래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 많이 해. 이 형편 생각 많이 해. 자기 생각을 더 묵상을 많이 해. 자기 생각을 그냥 계속 받아들여. 자기 생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지. 어떻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인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당신의 왕의 수명이 길지 못하나이다. 조만간에 당신은 왕위가 폐위가 될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이 한 절만 찾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장 30절 보고 2장 30절 보고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평생 동안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마음속에 각인되어야 할 말씀, 명심해야 할 말씀, 이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를 존중히 최고 VIP로 귀하게 경외하는 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VIP로 여기고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게 할 거예요. 그러나 나를 멸시하고 나를 우습게 여기고 사람보다 물질보다 자기 생각보다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경멸, 가장 하나님께서는 싫어한다, 대적하는 거예요. 이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존중히 여기십시오.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그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